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네. 공가가 새로 나왔는데 공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고 또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셔도 되고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는 것이 오늘 공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오늘 봉독한 말씀이고 요절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이 말씀입니다. 1. 아합 왕의 길르앗 라못에서의 패망.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였다. 전사하기 전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통하여 전쟁하면 패전과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을 지상청인 하늘 회의를 들은 미가야가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그날 자기 속에 악령으로 말미암은 부정한 욕심과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에 쏠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와 그 가족 전부가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다. 오늘도 그때와 같은 멸망들이 성도들을 덮고 있다. 이 모세의 홍해 바다에서의 승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급이 없고 멸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대 해결 불가능의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어려움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으니 곧 모세로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는 것과 바닷속으로 행진하라는 음성이 있었다. 그대로 청종할 때에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 건넌 후 애굽의 수많은 병정들이 추격해 홍해 바다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으니 곧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 물로 전가같이 덮게 명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한 번 더 청종함으로 지팡이로 가리킬 때에 바닷물은 합해져 애굽 병정이 전멸되므로 다시는 해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3. 성도의 승리와 패망의 원인은 청종에서 결정.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 안 하면 마귀 말 들어 필연 멸망하고 또 아무리 극난의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순종만 하면 헤어나 구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에는 허무한 말, 비합리적인 말씀 같았지만은 청종하는 자를 말씀하신 이가 책임지고 이행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네. 오늘 말씀에 요 공감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나가서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완전히 다 멸망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는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의 그 큰 대적들을 다 싸워서 승리한 것을 가르쳐서 이 두 요점은 하나는 아방은 실패해서 사망이 되었고 모세는 홍해 바다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운 속에서 다 이어서 승리가 되었다. 그 원인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패망이 되고 어떻게 해서 승리가 됐는지 이 원인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서 너희들도 아합처럼 패망하는 이런 일이 되지 말고 너희들도 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거기서 구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먼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 앞에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쭉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수없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겁니다. 다 떠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영생을 버리고 떠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들은 몰라서 떠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데 영생보다 큰 것이 없고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영생보다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영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영생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그 앞에 한번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 가니까 이쪽으로 몰려다니고 저기 가면 저리 몰려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이 기적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그들이 다 이 가난한 자가 다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고 그래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구원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러 예수 믿어 경제가 잘 되니까 그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사는 것이 좀 그래도 풍족할 것이다. 내 마음이 좀 평안할 것이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낭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근본 이유는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떠났다. 예수님은 너를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이 모든 평안함과 이 땅에 있는 것에 무엇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다 떠난다는 것을 이게 알려주시고 오직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생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무엇을 얻을까 하고 따랐지만은 차차 따르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무언가 이 땅의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에 따르리까? 어디로 우리가 가오리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생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떠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도 그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설물 빠지듯 싹 다 빠져버렸어요. 싹 다 빠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산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내 피를 너희들이 마시고 죽어야 내 살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그들은 알아듣기로 지금 육체만 가지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을 뜻을 모르니까 신령한 이 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너희들도 영생한다는 말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령한 말은 아주 어리석은 말씀 들리니까 그런 말씀은 아주 자기가 그걸 갖다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싫어해버리고 배척을 해버리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한다는 그 말씀에 아무런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돈 좀 잘 벌고 이 땅에 살기 좋은 그것을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말하고 자꾸 이게 예수님이 따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나는 곧 피와 살을 먹도록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큰 지금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예수님이 그런 거 자꾸 보여줬어. 그런 거.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더 잘 되도록 해줘서 물질 문제, 육체 문제, 이 땅의 문제 그것만 자꾸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불러서 따른다. 경제 문제 때문에 따른다. 육체 문제 때문에 따른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우리가 가리까? 영생 때문에 따르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영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니까 끝까지 따라갔고 영생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가 그 사람은 언젠가는 버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들 중간에 가다가 회개를 하니까 마지막까지 따라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편이 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소망이 벌써 땅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땅에 있는 것을 지금 얻기를 내가 따라다니는데 땅의 것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영생을 말하니까 이미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영생을 소망해야 됩니다. 영생 소망 이것이 제일 먼저고 이제 영생을 이제는 얻는 방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방법 말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영생을 소망하느냐? 이 배부른 이 땅의 양식을 소망하느냐? 육체의 양식을 소망하느냐? 영원한 영생하는 이 양식을 소망하느냐? 여기서부터 먼저 갈립니다. 여기서부터 갈려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영생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유함이 있고 자기 모든 가진 것도 명예도 지위도 재산도 많은데도 사람이 허무해서 못 살겠다. 곧 사람은 죽는데 이 땅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땅에 내가 좋은 가정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곧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영생의 길이 있는가 찾아보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나는 천하의 모든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귀하다 해서 그 모든 자기의 크고 좋은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이 영생의 길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다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사는 큰 부자입니다. 소를 갖다가 몰고 쟁기를 잡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잣집에 사는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를 먹는 건 굉장히 부자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가 네가 나를 따르냐 그래 따르라 이랬다면 그냥 그 많은 재산을 싹 다 버리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불태워서 그 고기를 소를 갖다가 쟁기 잡던 그 소를 다 불태워서 다 먹이고 이제는 내가 떠난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위해 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 선지자를 따라가겠다 해서 그렇게 나선 것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영생을 바라보고 나섰지 무슨 재산 보고 나선 건 아니요. 명예 보고 나선 건 아니요. 그랬다면 나서지 못했죠. 그 재산 많은데 무엇을 바라면서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무슨 좋은 지위, 부자 뭐 이런 사람이 그걸 다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영생이라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양심으로 힘을 씁시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주님에게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말씀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항상 주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또 믿게 되고 믿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떡 듣고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게 구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멸망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다 보니 이제는 그 약속을 믿게 된다 말이에요. 그 믿은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명령이든 내가 주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순종하리이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약해서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다 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있고 또 들어서 아니까 아는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하는 즉 순종하는 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요. 자,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다 천국을 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다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 봅시다. 여기에 아합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아합왕이 왜 전투에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길랏라못이라는 그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걸 차지하려고, 그 차지하는 욕심이 없다면 나갈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거 가지 말아라. 이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미가야 선지가 아합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가지 말아 했습니다. 가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가족도 다 죽게 되고 가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그 가지 마라 한다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뺨을 치고 또 아합 왕은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고 그래 놓고 자기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반드시 멸망이 되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 절대절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속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리. 도무지 그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깊은 바다요. 뒤에는 애굽 나라의 이 큰 최고 세계 최대의 이 그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빠질 구멍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는 자연의 재해요. 뒤에는 인재요. 앞에는 자연의 재해요. 양쪽에서 다 몰아치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형편이 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무지 내가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속에 빠지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대번에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서 떡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금 너의 형편을 다 안다 하고 음성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리까 이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고 난 뒤에 네가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다만. 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무지 그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거 갖다가 순종하라니까 아이고 그게 말도 안 되는 말 합니까? 지팡이 앞으로 내민다고 무슨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바다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죽지 삽니까? 그런 자기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지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아주 그냥 밟아버립니다. 무시해보고 멸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전능의 하나님인데 이걸 안 믿으니까 그것을 다 명령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축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죽는다고 난리지이고 우리가 죽을 이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는 우리가 묻을 무덤이 없어 여기 와서 우리를 다 묻으려고 데려왔느냐 난리를 치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 말이에요. 내밀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역사에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몰라서 그렇지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이었고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 보니까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니까 그 있는 보던 백성들도 놀랐고 그 따라오던 그 모든 애국 병사도 다 놀랐죠. 세상의 천하에 그 큰 바다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태도 이미 전기도 죽었고 그 모든 태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도 그걸 살린 겁니다. 살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라지 못할 가운데 바랐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바라지 못할 가운데서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차차차차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이 믿었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우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믿음이 없다가 차차차차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듣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믿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로 아브라함아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다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땅도 주겠고 거기서 양식도 주겠고 너는 영원토록 양식 먹이는 이런 나라의 왕 중에 왕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전부 다 두고 나온 겁니다. 그 올 때 방해되지 않은 거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왔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오는데 거치고 그것이 그러면 손해가 되면 다 두고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러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큰 것을 얻게 되고 큰 것을 바라보고도 작은 것에 집착한 사람은 결국은 큰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소원기둥이 됐습니까? 구원을 얻는, 지금 구원받은, 나가면 구원 얻는데, 목숨을 살리는데, 목숨을 어떻게 되는데, 지금 두고 온 재물이 어떻게 되냐? 그게 소탄벳이라는, 그게 마음이 기울어서 그거 한다고 돌아보다가, 막 그게 그냥, 바로 소원기둥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없어질 것 그거 하나 붙들려고 하다가, 영원한 그것을 다 놓치고 마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이 모세는 이렇게 해서 참 불가능한 절대절명의 길이 없는 그 캄캄한 진퇴양난의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청종이라 그러면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 말은 청종합시다. 청종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청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청종은 그렇지만 그 뜻이 그런 거니까 알기가 참 좋도록 이 성경에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우리의 살 길이 나오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듣는 사람에게만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때 들을 때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듣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거기서 차차차차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무슨 형편에서도 순종을 합니다. 즉
풀뿌리 와도 순종을 하고 사자굴이 와도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순종합니다. 믿어지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 사람이 차차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약속을 자기가 이제는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뒤에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사자굴에 뜻대로 내가 들어가라 해도 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풀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아는 사람은 풀불에 들어갑니다. 풀불에 들어가도 타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게 물려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물리지 않겠다는 것 확신이 되면,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종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라. 그래서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란, 이 영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예수님은 이런 영생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어디를 가리까? 즉 영생을 버리고 어디를 가리까? 그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향하여 나가니까 첫날에 누가 해도 그게 떳떳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정한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거기에 집회 참석한 분이, 그분이 자기 집에 이 초대를 해서 떡 갔단 말이에요. 떡 가서 보니까 큰 이런 이 목초지를 가진 사람이라 굉장한 부자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 목초지가 너무나 넓어서 차로 가야만, 차로 이렇게 시차를 해야만 붙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큰 집입니다. 그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고기만 끄덕끄덕 해줍니다. 놀랍다는 식으로 자 고기만 끄덕 하니까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이게 다 내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돼지입니다.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짐승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마지막 곧 죽어도 죽는 것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 그때는 다 비참하게 돼도 그 비참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다 짐승처럼 됩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짐승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과 부여와 존귀 전부 그를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넣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들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밤 예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듣는 이것이,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 아합은 그 반대의 길을 가서 그 다 패망이 됐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